숙향전, 숙향전 8편. 이번에는 용왕님 덕분으로 복례산을 잘 다녀왔습니다만 또 천태산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 선이 간청하기로 용왕이 또 왕자를 불러서 천태산으로 인도해 드리라고 명하였으니 왕자는 곧 이 선을 배에 태우고 출발하여 어느 곳에 이르자 이곳이 천태산이니 약을 구하려면 마고선녀를 만나서 청하면 쉬울 것이옵니다. 하고 왕자가 이 선에게 가르쳐 주었고 복례산 갈 때보다는 아주 쉽게 온 이 선은 거기서 홀로 산중으로 찾아 들어가니 도중에서 큰 시내를 만났는데 물속이 퍽 깊어서 건널 수가 없어 물가를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동쪽에서 소년 한 명이 사슴을 타고 오매 이 선이 반갑게 여기고 길을 물으려고 하였으나 소년은 사슴을 채찍질해서 나는 듯이 가버렸으므로 물을 수도 없었으며 하는 수 없이 원망스럽게 바라보고 다시 방황에 가자니 소나무 밑에 한 노인이 해진 누비옷을 입고 바위에 걸터 앉아 있기에 이 선이 노인 앞으로 가서 절하고 저는 중국 병부상서 초국공 이 선이 온데 황명을 받자와 약을 구하러 왔다가 배가 고프고 갈 길을 모르니 인가를 가르쳐주면 기가를 면할까 하오니 마고 선녀의 집을 가르쳐 주시면 약을 얻어가겠사옵니다. 이 깊은 산골에 인가가 어디 있으랴. 또 내가 여기 있는 지 5만 년이 되었으나 마고선녀라는 이름은 금시초문이다. 하고 바위에서 일어나니 이 선이 다시 물으려는 순간에 노인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고 이 선이 또다시 방황하고 있을 때 또 한 명의 노인이 석장을 짚고 저쪽에서 오기에 이 선이 그의 앞으로 가서 절하고 마고선녀의 집을 물으니 여기서 물 하나만 건너면 옥포동이 있으니 거기 가서 찾아보라. 물이 깊어서 건너갈 수 없사옵니다. 노인이 짚고 있던 석장을 시내 위에 던지자 순간에 변해서 다리로 되더라. 그러므로 이 선이 살해하고 물을 건너서 가보니 노인은 간데 없고 공중에서 외치는 소리만 들리더라. 나는 대성사 부처인데 너에게 길을 가르쳤으니 잘 찾아가거라. 이 선은 공중을 향하여 살해하고 산속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노인이 바위 위에 앉아 있으므로 이 선이 절하고 옥포동 가는 길을 물었으나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고 긴 목청을 뽑아 노래 부르면서 바위 위에 누워버렸으며 이 선이 민망히 여기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한 선녀가 청악을 타고 손에 천도를 들고 와서 이 선이 선녀에게 절하고 옥포동을 물었더니 선녀가 황망히 답례하고 당신은 누구시며 옥포동에는 왜 가려고 묻습니까? 마고선녀를 만나서 선약을 얻어 가려고 그럽니다. 당신은 길을 잘 찾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 산중에 있은 지 오래도록 천태산 마고선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이 산의 이름은 무엇라 합니까? 이 선이 놀라서 크게 탄식하니 이 산의 이름은 옥포산이요. 골 이름은 천태동이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내 집에 가서 머무르고 내일 찾아보십시오. 이 선이 고마워하며 노선녀를 따라 간즉 좌우에 기와요초가 난만하여 향내가 코를 찌르고 도원경 성간에 청삽살개가 한가롭게 짖고 있더라. 이 선이 선녀의 인도로 집 안에 들어가니 아담한 집이 티끌 하나 없이 정결하고 나와서 맞는 노선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니 내 집이 과부집이라 손님 대접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대접하니 허물지 마시오. 노선녀가 황금교일을 동서편으로 갖다 놓고 이 선에게 동편 좌석에 앉기를 청하기로 이 선이 그 상좌를 굳이 사양한즉 노선녀가 노하여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당신 가실 길을 가르쳐 드리지 않겠사옵니다. 이 선이 민망히 여기고 권하는 대로 동편교위에 앉았더니 노선녀는 시녀를 시켜서 팔진미를 권하기로 이 선이 음식을 먹어보니 이화정의 노파집 음식 맛과 같더라. 이 선이 내심으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나서 천태산이 어디입니까? 나도 천태산이란 산 이름이 금시초문이니 수고롭게 허행을 하지 마시오. 필경 내 말에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들을 만한 까닭이 있으면 듣겠사옵니다. 나도 명산에 있을 뿐 아니라 명사의 아내가 되어서 가장 영화롭게 지내다가 남편이 득죄하여 이 땅에 왔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므로 어린 딸과 함께 돌아갈 길이 없어서 그냥 살아왔더니 그 후에 딸이 장성하였으나 적당한 곳을 정하지 못하여 수심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 천행으로 당신을 만나서 보니 첫눈에 대군자라 청하는 바이니 결코 위험한 길을 가지 말고 나의 좋은 백년의 손으로서 사위가 되어 주지 않겠소. 이 선이 공손한 대답으로 사양하고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오나 나는 군명을 받들고 끝까지 다니다가 선약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을지언정 결코 불충지기는 되지 않겠사옵니다. 당신의 말이 매우 정대하지만 속이 막힌 옹졸한 말이오. 속담에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하는데
무슨 까닭으로 고생만 하다가 비명언사한단 말이오. 내 비록 빈곤하나 노비가 3천여 명이오. 전답이 수천 결이니 궁핍하지 않게 대접할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이 선은 굳이 사양하고 민망스러워하더라. 이윽고 상공야정하여 천지가 모두 괴괴히 잠들었는데 선녀가 시녀를 시켜서 옆방을 정하게 소재하고 이 선을 인도하여 편히 쉬라고 권하더라. 이 선이 거기서 그날 밤을 편히 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편하게 잔 집은 간데 없고 몸이 시냇가에 누워있지 않는가. 이 선이 황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야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나서 고국을 생각하고 시를 지어 읊었으며 수십 보를 걸어가니 한 노파가 광주리를 옆에 끼고 길가에서 산나무를 캐고 있으므로 이 선이 가서 절하고 천태산을 물으니 여기 이 산이 바로 당신이 넘어온 천태산이라. 옥포동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옥포동이라. 이 선이 기뻐하고 다시 묻기를 그러면 마고선녀의 집은 어디입니까? 내 눈이 어두워서 몰라 보겠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바로 그 마고선녀 이옵니다. 이 선이 반가워서 두 번 절하고 나는 낙양북촌에 이 선이 온데 노선을 찾아 약을 구하러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보십니까? 아, 정말로 그러십니까? 서로 이별한 지 오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선망후실하여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숙향낭자는 무사히 잘 있사옵니까? 이 선이 숙향의 무사를 알리고 숙향이 써 보낸 편지를 전하니 하하, 내가 당신을 떠보느라고 모른 채 했소이다. 숙향의 편지를 다 읽은 뒤에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가 공자를 위하여 기다린 지 오래이옵니다. 하고 약을 주면서 구정을 펴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으나 요전에 내가 가서 숙향낭자를 만났더니 황태후가 승하하셨다 하니 빨리 돌아가라고 알려주니라. 이 선이 그 약을 받아들고 살해하는 순간에 마고선녀는 문득 간데 없더라. 이 선이 공중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살해하고 길을 찾아 어떤 강가에 이르니 용왕의 왕자가 배를 대령하고 반갑게 맞아주더라. 제가 공을 보내고 서해용궁에 갔더니 숙모의 말씀이 계안주로 김상서의 은혜를 갚으려고 요전에 정렬 부인이 표진강에 와서 제사 지낼 때 술잔에 담아 바쳤으니 이미 상서 땅에가 있을 것이니 어서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배에 올려 태우고 눈을 감으라고 권하므로 이 선이 하라는 대로 눈을 감았더니 이윽고 한 곳에 이르러 눈을 떠본즉 벌써 장안성 심리 밖에 해경하라는 강가이더라. 이 선이 꾸민 듯이 기뻐하면서 용왕의 왕자와 이별하고 입성함에 황제가 즉시 아련하여 이 선이 어전에 엎드려서 신이 불명하와 빨리 복명하지 못하온 죄를 청하옵니다. 그 방향도 모르는 면 말리 길을 무사히 왕복하여 선약을 얻어왔으니 경의 충성이 놀랍도다. 그러나 황태후께서 이미 승하하셨으니 과연 회생의 영험이 있을는지 의심스럽소. 하시고 시험하였는데 먼저 옥주환을 시체 위에 얹으니 상했던 살결이 산 사람의 살 같아졌고 입에 환원주를 바르니 가슴에 숨기가 회복되었으나 말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입 안에 개연초를 넣으니 이윽고 말을 하므로 또 개안주로 감은 눈 위에 3번 문지르니 눈을 뜨고 만물을 환히 보게 되어서 완전히 소생하시더라. 이런 선약의 신기한 영험을 보고 황제와 백관이 모두 놀라 기뻐하며 황제가 이 선의 손을 친히 잡으시고 경은 이런 선약을 어떻게 구하였소. 그 원로의 고생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소. 이 선이 전후의 경과를 보고에 올리자 황제가 칭찬하여 하는 말씀이 옛날에 진시황과 한무제의 위험으로 능히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경이 이제 선약을 구하여 황태후를 재생케 하시게 하니 이것은 불세지공임에 짐이 어찌 그 공을 갚으며 어찌 한시라도 잊으리요. 처음에 약속대로 마땅히 천하를 반으로 나누어 주겠소. 이 선이 엎드려 아뢰되 욕신은 사라 하였사옵는데 어찌 그같이 과도하사 신으로 하여금 추세의 영명을 면치 못하게 하시나이까. 바라옵건대 성상은 소신의 미충을 살피소서 하고 머리로 땅을 쳐서 피를 흘리며 사양하니 황제가 이 선에 사양하는 뜻이 굳음을 보시고 상을 감하여 초왕에 봉하시고 김전으로 좌승상을 시키시고 공을 다 갚지 못함을 한탄하시더라. 이 선은 부득이 사한 퇴조하여 부중 자기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장승상 부부와 정렬 부인 숙향이 죽었던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황제가 들으시고 어학을 보내어 흥을 돋워 주시더라. 숙향 부인이 초왕으로 봉해진 남편 이선에게 길을 떠나신 후에 북창 앞에 동백나무 가지가 날로 쇠지나무로 돌아오시지 못하실까 주야로 염려되기로 대신 방명한 목숨을 끊기로 천지신명께 기약하옵더니 하루는 꿈에 마구알미가 와서 말하기를 이상서를 보려거든 따라오라기에 한 상골로 들어가 보니 큰 궁전에서 상공을 보고 왔사옵니다.
상공이 아무리 양왕의 딸과 혼사를 사양하셔도 이미 하늘이 정한 배필이니 아니치 못하리다. 숙향의 그 말을 듣고 이 선이 천태산 선녀의 집에 갔던 일을 말하고 양왕의 딸이 알고 보니 전생에 자기의 아내였던 것을 말한즉 숙향 부인이 더욱 혼인을 권하더라. 이때에 양왕이 초왕에 붙인 위왕에게 권하였으므로 마침내 설중매를 제2부인으로 맞아들이기로 설정하였으니 태길 성례하게 되어서 황제가 그 소문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셔서 숙향을 정렬왕비를 봉하시고 매향을 정수광비로 봉하시었다. 그리하여 매향공주는 김승상 부부를 부모같이 섬기고 숙향 부인은 양왕 부부를 친부모같이 대접하였다. 그리하여 삼위의 부부가 활약하여 숙향 부인은 이자 일녀를 두고 매향 부인은 삼자 이녀를 두어서 한결같이 소년등과 하여 벼슬이 높고 자손이 번성하니라. 숙향 부인의 장자는 태자태부 겸 병부상서로 있고 여아는 태자비가 되었고 차자는 정서대 도독으로 오원주천이라는 땅에 가서 오랑캐를 정벌하고 있었고 적병을 무수히 무찌르고 어떤 적장을 죽이려고 할새 창검이 들지 않고 결박한 것이 저절로 풀렸으므로 활로 쏘았으나 맞지 않고 도망하지도 않기로 적병은 그러한 기적이 하늘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항복하였으므로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부중으로 돌아와서 부모께 그 사연을 자세히 고하더라. 초왕 부부가 두고 친근히 부렸는데 어느 해 정월 보름에 초왕이 모든 모국을 불러서 뜰에서 씨름을 붙이고 유흥하였음에 그 귀화한 오랑캐 종이 가장 힘이 강해서 여러 사람을 이겼으므로 초왕이 칭찬하여 마지 않더라. 이때 숙향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놈이 반야산에서 업어다가 마을에 갖다 두고 간 도적 같은 기억이 떠올랐으므로 그래서 자기가 가진 수족자를 보니 역시 그때의 도적과 방불하더라. 초왕에게 그 족자를 보이고 오랑캐 출신의 종과 비교하여 보였더니 그 그림과 종의 얼굴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으니 초왕이 신기하게 여기고 묻기를 너는 옛날에 반야산에서 사람을 구한 일이 있느냐? 그 난리 때 반야산에서 한 계집아이가 부모를 잃고 바위 틈에서 울고 있는 것을 도적이 죽이려는 것을 제가 그 아이의 상을 보니 매우 비범하여 업어다 유곡촌에 두고 왔습니다. 초왕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그 말을 전하자 왕비 숙향이 반겨서 그 종을 불러서 그때의 은혜를 말하고 성명을 물으니 제 성명은 신비애로소이다 하고 대답하므로 숙향 부인은 곧 그 문으로 후상하고 초왕 이 선도 많은 상을 내렸고 이 일을 황제에게 아뢰자 황제가 기특히 여겨서 신비애로 하여금 평서장군진 서태수로 삼으시고 모든 도적을 진정하라고 분부하셨으므로 그 후로는 서방이 평정되어 도적이 없어지더라. 어느 해 장승성 부부 세상을 떠났으므로 예로서 후장하고 매양 부인의 애통하는 모양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으며 그 후에 위왕 부부는 또한 세상을 버림해 선산의 왕래로 안장했으며 그 후 초왕 이선이 70세가 되어서 7월 보름날에 제자제손과 가족을 거느리고 궁중에서 잔치할 때에 한 선비가 곧장 궁중으로 들어왔으므로 초왕이 보니 그는 여등빈 성관이더라. 그대는 어디로 해서 이렇게 오는 길이오? 옥황상제의 명으로 초왕을 데리러 왔으니 바삐 가십시다. 속객이 어찌 천상에 올라갈 수 있겠소? 전에 복례산에서 그 선녀가 주던 약을 지금 가지고 계시옵니까? 그제야 초왕 이 선이 깨닫고 즉시 약을 내어 왕비 숙향과 왕비 매향께 한 개씩 먹이니 삼부처의 몸이 공중으로 두둥실 떠 올라가자 초왕의 삼녀 오자가 망극하여 공중을 향하고 통곡하면서 왕래로 허장을 지냈더라. 숙향전 끝. 이 작품은 천상의 인물 숙향과 이선이 천상에서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을 성취한다는 내용으로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적강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애정소설이다. 고귀한 혈통의 숙향이 어려서 고아가 되고 구출자를 만나나 다시 시련을 겪고 거북이나 용, 사슴, 화덕진군, 마고알미 등과 같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에서는 영웅소설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하지만 숙향의 능력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고난을 극복한다는 점에서는 영웅소설과 다른 면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초월적 존재이고 숙향과 이선이 천상의 인물이라는 점 등은 도교적 성향을 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숙향과 이선이 인연을 맺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과 그 극복을 통한 사랑의 성취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인 숙향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여성의 고난과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 독자층의 기호에 부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